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예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감수성이 아주 민감한 한 여고생이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못난 외모로 힘들어하는 어느 학생의 성형전과 성형수술 후에 대하여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름 예쁘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여고생 딸이 텔레비전 출연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10달 동안이나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 못생기면 얼마나 속상할까? 딸의 말에 엄마가 딸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맘 알겠니? 설마 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지금 이 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마 누군가가 딸이 못생겼다고 말하라도 엄마의 눈에는 자기 딸이 제일 예쁠 것입니다.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 딸이니까 예뻐 보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못나고 추하고 부족한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가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수적인 것, 집과 옷과 먹을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아마도 먹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요? 사람이 죽게 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배고파 죽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면 도둑이 된다잖아요. 사람은 매와 굶주림 앞에서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얼마나 먹는 것에 한이 맺혔는지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하나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먹는 것이 주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하다 못해 속담마저 먹다 죽은 귀신은 멋이 곱다 때깔이 좋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 큰 비중을 둡니다. 요즘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 멀리 이웃국가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어제도 굶지 않고 오늘 아침도 먹었다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밥은 굶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있긴 있는데 다른 무언가에 굶주려서 늘 굶주린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할 만큼 먹고 또 먹는데도 정작 사람들의 속은 여전히 허전하고 굶주려 있다는 것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음식이 없어서든 반면 무언가 허전해서든 사람들은 늘 배고프게 굶주림에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배고픈 인생이 또 하나 등장하죠.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지만 가진 것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돼지 우리까지 들어가서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둘째 아들. 지금 둘째 아들은 굶주림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둘째 아들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배고픔 굶주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최상의 음식만 먹으며 자라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배고픔과 굶주림은 생소하고 어색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흉년의 돼지들과 함께 있으며 밀려오는 배고픔을 견디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밥을 굶는 자들은 게을러서 그런 줄 알고 굶주린 자들은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굶주림이 자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탕자는 더 이상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러운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만찬 대신 땅에 썩고 버려진 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심히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탕자를 보면 하나님은 잘못한 자를 땅에 내동댕이 쳐서 돼지처럼 만들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벌주는 무서운 하나님 같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보복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누구도 지금의 탕자를 보며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누구도 탕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탕자는 땅에 내버려진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이미 비참해졌는데 굶주림 속으로 들어가서 더욱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왜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은 풍요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부요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은 그 풍요를 누리며 굶주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모으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갈증,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점점 자신의 것을 넘어 하나님의 것까지 넘보는 탐욕의 굶주림 속에서 죄와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간은 풍요의 하나님도 하늘의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굶주림과 비참함과 그 굶주림을 위해 빼앗을 경쟁자들만 보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으고 또 모으는 개미처럼 열심히는 살지만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서로 빼앗고 서로 싸우고 전쟁까지 일으키며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듯 끔찍한 전쟁 가운데서 굶주림에 미쳐버리면 자식마저 잡아먹는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 탕자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효를 저지르고 난잡한 유흥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탕자, 죄의 무게만큼 고통스럽게 굶겨 죽어서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굶겨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고통 속에서 죽이시려고 끔찍하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탕자를 굶주림 속으로 몰아가신 것은 그의 안에 가득한 모든 독을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던 둘째 아들에게 배고픔이란 고통은 생소하면서도 잔인한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그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배고프게 된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그 많은 돈들이 다 사라지고 배고픔 속에 허우적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풍요한 삶일 때는 결코 갖지 못했습니다. 삶이 풍요하면 인간은 이렇게 계속 풍요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풍요한 삶을 향하여 내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 풍요한 삶에서 굶주린 삶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든 인류든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죄인에게 배어있는 돈의 독, 술의 독, 도둑의 독, 도박의 독, 여자의 독 등 모든 죄성을 빼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이제 탕자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본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죠. 평소 자기의 관점이 아닙니다. 평소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른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나라의 들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깊이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누구의 품을 떠나서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배고픈 사람인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탕자는 죄악을 배부르게 먹고 살았어요. 술과 도박으로 배불렀습니다. 여자로 배불렀고 돈으로 배불렀습니다. 죄악으로 한껏 배불렀고 죄악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좋아한 것으로 배불러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렀다고 착각하는 불쌍한 둘째 아들은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으로 잔뜩 배부른 둘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토해버리도록 부드럽게 따뜻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굶주리도록, 자신의 죄악에 굶주리도록, 그래서 지옥의 길에서 치유의 길, 천국의 길로 돌이켜 주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자들을 가둬놓은 교도소에서조차도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배고픔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하는 일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신성으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일하세요. 인간은 굶기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인권을 해치게 되지만 예수님이 배고프게 하실 때는 죽음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인권 따위의 것을 넘어 전능자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단지 배고픔에 금식의 놀라운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굶주림은 죄악을 먹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치유의 가정입니다. 직원들을 굶기면 악덕 기업주가 되잖아요. 아이를 굶기면 어떻게 되나요? 학대하는 부모가 돼요. 아무나 무조건 굶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썩어질 땅의 것으로 가득 배부른 죽어가는 인간들을 굶주림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색은 치료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의사일수록 그 태도와 겉모습에 그럴듯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초라한 총구석의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워 먹을 지경이었잖아요. 전혀 치료자나 의사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치유의 가정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여준다거나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이 좋다고 먹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럽게 굶기면서 그것이 치료라고 이를 드러내며 웃는다면 어느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색과 행태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에 당연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이기에 이른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치유의 열정으로 굶주리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비난과 불신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과 땅의 것들로 배부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굶주림의 삶으로 인도하시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주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실 때 성령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크고 죄악이 많아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뭘 기도했을까요? 핵심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죄인을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앞으로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방해물을 없애달라는 변변치 않은 기도가 아닌 자신은 죽고 죄인은 살리는 기도예요. 굶주림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망, 탐욕은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굶주림 속에서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은 죽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완성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것으로 배부른 죄 많은 인간들의 삶을 굶주림 속에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때때로 이 세상 것에 굶주리게 하세요. 모든 사람은 돈이라면, 권력이라면, 유명해지는 것이라면,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잔뜩 먹기를 원해요.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세상 정욕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치유할 때 따뜻하고 배부른 곳에서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고픔을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과거의 배부른 시절을 뒤돌아봅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배부르고 잘 나갈 때는 뒤돌아보나요? 배부르고 잘 나갈 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요? 사람이 배부르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데 급급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몰입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굶주림, 예수님에 의한 배고픔은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배부르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굶주림을 통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 땅의 것에 줄이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치유는 더 이상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땅에 굶주리고 하늘에 배부른 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욕심내면서 풍요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갈증 속에 세상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고 땅의 것들로 자기 삶을 채우며 아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썩어질 땅의 것으로 채울수록 오히려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든 인간들을 보시면서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더 이상 세상에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굶주림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굶주림을 통해서 자기가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전념한 인생이라는 것을 밤마다 돼지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굶주림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줄 착각한 채 죽음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밤이면 밤마다 술과 여자와 도박, 죄악을 먹는 자였어요. 둘째 아들의 속은 썩고 악진하는 것들,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배부른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속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주고 싶었어요. 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 들판으로 보내 고통스럽게 굶기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시켰어요. 세상의 죄악과 탐욕과 방탕에 찌들었던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싶어서 금식을 시킨 것이에요.
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들이 먹는 썩은 지엽 열매도 마음 놓고 배부르게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제약을 다 빼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정한 분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먼 들판에서 더 이상 죄악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굶주림 속에서 배고픈 금식을 통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자기 마음이 점점 부여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을 깊이 뒤돌아봅니다. 늘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탕자는 자기 영혼과 마음과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배고픔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뉘우치며 그 굶주림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먹을 것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계속 헛것이 보이고 먹는 것만 생각나요. 특히나 어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는 어떤 부모도 미치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잘 아시고 계신데도 예수님은 때때로 굶주림 속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굶게 만드는 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론 가난하게 굶게 만드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거나 세상의 것만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의 것에 굶주리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배고픔에서 시작돼요. 단지 배고픔, 굶주림이 놀라운 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악을 먹지 않도록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굶주림 속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그의 주변도 모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굶주리기보다는 일단 배부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배부르기 원하잖아요. 그것이 죄이든 선이든 모든 걸 다 먹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굶주림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난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시절에는 모든 것을 손에 잡고 입에 가져다 먹으려고 하는, 우리 손자가 돌이 지났는데 손에 있는 거 다 입으로 가지고 가더라. 다 먹으려고요. 그때 부모는 아기가 더럽고 해로운 것들을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가차없이 뺏어버리잖아요. 빼앗은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아기는 어때요? 서럽게 울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아기가 우는 것에 상관없이 내 자녀를 위험하게 하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때때로 어긋나듯 예수님과 성도의 마음도 때때로 어긋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는 땅의 것이 아닌 치유와 생명이 있는 더 좋은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진짜 성도이고 거룩한 무리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둘러보면 사방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다 물이에요. 그렇다고 그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서서히 죽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수분을 몸에 넘김으로 잠깐은 느낄 수 있어도 곧 짜고 쓴맛에 토악질을 하고 더욱더 큰 갈증을 시달립니다. 우리는 굶주려 있어요. 저도 굶주려 있습니다. 늘 허전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것에 굶주려야 됩니다. 하늘의 것에 굶주려야 합니다. 굶주림의 정체를 모른다면 바닷물과 같은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토하고 더 심한 갈증 속에 죽어가는데도 짧은 인생의 순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닷물과 같은 땅의 것으로 정신없이 배를 채우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그렇게 바닷물과 같은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가난함 속에서, 삶의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럽게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아픈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세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굶주림 속으로 치유의 처방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채우실 하늘의 양식을 한가득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굶주림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내 굶주림 속에서 예수님을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양식을 향한 굶주림을 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굶주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려야 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 땅의 것은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는 때때로 우리 인생을 배고프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푹 자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자야 되는데 잘 수 없는 수면의 굶주림이 있어요. 신나게 놀러 가고 싶은데 삶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여가의 굶주림도 있잖아요. 저도 한번 푹 놀러 가고 싶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헌금까지 해야 되는 경제의 굶주림도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예배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요소와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고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것으로부터 잠시라도 멀어지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셔서 하늘의 것 예수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치유하고 싶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굶주림 속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배부른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매주 나와야 하는 부담스러운 예배, 그러나 매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예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깊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